2016년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핫하고 강렬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곡성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성도님들께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시선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릴 만한 영화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가늠하기 위해서 2016년에 많은 사람들이 왜 곡성에 호응했고 왜 곡성에 열광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자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곡성이라는 영화에다가 관심을 두고 연구를 좀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곡성을 감독한 나홍진 감독은 여러 종교적인 상징들을 아주 치밀하게 배열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주인공의 조력자 역할로 박수무당, 남자인 무당과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둘 중 누가 진짜 우리 편인지를 굉장히 헷갈리게, 굉장히 꼬아서 배열을 했어요. 이 감독은 지난 수세기 동안 종교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쌓인 이 상징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소개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등장 인물마다 좋은 상징과 나쁜 상징 또는 중의적인 상징을 굉장히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대체 누가 선한 인물이고 누가 악한 인물인지를 헷갈리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감독은 이 섞인 상징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대체 누가 진짜 우리의 편일까? 자, 그러면은 누가 우리의 편일까? 당신들이 이 상징을 보고, 이 나열한 상징들을 보고 판단해봐, 이러면서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독은 흥미로운 한 가지를 더 문제를 내는데, 이 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인간이 생각보다 이 상징이라는 것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실질적인 본질에 대한 이해보다 상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저 또한 이 감독의 주장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신기한 TV 서프라이즈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어디에 산중에 절에 눈물을 흘리는 불상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불상, 석불상, 돌로 된 불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처님이 이 세상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서 눈물을 흘린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소원을 빌기도 하고 지극정성으로 뭔가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은 어떠냐면은 단지 그 공간에 습기가 굉장히 많아서, 습기가 차가지고 눈가에 고여서 눈물이 흘리게 된다는 것이라든지, 돌로 된 불상에 어떤 틈이 생겨가지고 그 사이로 물이 새어 나왔기 때문에 돌로 된 불상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실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불교에서도 사실 중요한 것은 그들 나름대로 그 종교가 말하는 가르침과 의미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은 실제로 불교 경전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 종교가 어떤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불상이라는 이런 상징, 성경은 표적이라고 하죠. 이것에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인의 마음에 혹해서 본질보다 상징과 표적에 눈을 잘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 자기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전반부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굴레라고 불리는 사이클 안에 있었습니다. 백성이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다른 나라를 들어서 훈계하시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죄의 사이클이, 이 죄의 굴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게 사사기였습니다.
계속해서 죄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채찍이 자신들을 훈육을 할 때 다시 울면서 돌아갈 줄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이 전반부에 나타나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훈육에 따른 돌이킴조차도 잃어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뜻을 따르면서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했던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행악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사사기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도맡은 제사장을 맡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고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첩을 얻었다는 것은 뭐 한국이든 어디든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에서든 재산이 굉장히 상당한 자들만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돈이 많은 부호들이나 첩을 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제사물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 이 제사장 그룹이, 레위인 그룹이 재산이 상당하다는 것, 첩을 얻었다는 것, 이것은 어딘가 불법적인 부분에서 레위인이 재산을 축적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 여기서 나오는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신실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오히려 더 악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들을 치리하고 훈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제사장 엘리 또한 이 두 아들을 그냥 방치한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은 제사장에서부터, 대제사장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처참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은 전쟁을 아주 자주 하는 사람들이었고 전쟁에 훈련이 되어 있는 베테랑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상비군이 없었고 그냥 논에서 그런 농사를 하던 사람들이 병장기를 들고 나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조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100% 패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해가지고 4,000명의 가량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고 진영으로 도망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하는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어떤 판단을 하냐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전쟁에 나갈 때 그것을 들고 나가자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옛날 일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물이 굉장히 거셌던 요단강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고 나갔을 때 강물이 반으로 갈라졌던 일들을 생각했을 거고, 그리고 언약궤를 들고 소리를 지르자 그 튼튼하던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일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승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이것을 들고 전쟁에 나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가 보이십니까? 이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어느 부분인지 보이십니까? 이들은 지금 그들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징과 표적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상징 언약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로 도움을 주시는 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거라. 이것을 통해서, 이 상징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 주신 그 언약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던 과거들을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11세기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을 아실 거예요. 교황이 무슬림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한다는 그 그럴듯한 종교적인 의미를 내세워서 일으킨 이 전쟁 때문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시키셨나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탈환해야겠다고 교황에게 직통 계시를 내리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인간이 상징에 눈이 멀었을 때 얼마나 못된, 얼마나 떨어지는, 얼마나 못난 결정을 하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상징을 바라보고 상징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로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 지름이 아니었어요. 외침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은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께도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길 바랍니다. 이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징과 표적에 안주하고 상징과 표적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상징, 표적 혹은 사인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존재들입니다. 진짜를 가리키는 것들이지 표적 그 자체가 본질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표적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진리이시고 본질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슈퍼스타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슈퍼스타랑 대화도 할 수 있고 슈퍼스타를 직접 눈으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튜브로 화면만 보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유튜브 화면으로 슈퍼스타를 보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진짜가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늘나라인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가 바로 여기 있는데 무슨 표적을 너희가 달라는 거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진리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그러니까 교묘한 상징들을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것이 진짜다, 저게 진짜다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할 그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이런 시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혼잡한 시대를 살고 있죠. 진리는 단 한 개인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나도 진리이고 너도 진리이고 얘도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리이니까 이 진리가 정말 진리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싸우면은 우리가 너무나 피곤하니까 우리 그냥 다 진리인 걸로 그냥 타협하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온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규칙과 규제가 교회 안까지 많이 들어온 상태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전파력이 너무나 빨라서 코로나가 가진 그 엄청난 유행성 때문에 사회에서 만들어둔 규칙을 우리가 잘 따르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되어 돌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신들의 틀 안에, 세상 사람들의 틀 안에 맞추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신들의 합리성에 맞춰서 재단하려고 할 거예요. 야,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돼?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그렇지. 뭐 이러면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수준보다 더 큰 통제와 더 큰 간섭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이것을 올바른 것이라고, 이것을 진리라고 우리에게 뒤밀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있어서 명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지, 지금 우리가 그 말을 수용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상징성을 우리에게 내밀겠지만 우리는 본질을 생각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께 이런 진리에 대한 갈망과 바른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사망하자 본질적인 것에 대한 고민 없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자라는 결정을 할 때 아무런 회개와 고민 없이 이러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리더인 제사장과 장로 그 아무에게서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악하였는지에 대한 올바른 반성과 고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와 고민 없이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이러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벌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우리를 다시 돌아볼 시간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무엘상의 바로 직전 이야기인 사사기에서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회초리를 드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도우실 분이 누군지를 깨닫는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 시대에는 그런 것조차 없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누가 우리를 도우시고 누가 우리의 아버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누가 우리를 도우시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누가 우리의 아버지인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죠. 본질이 아닌 상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고 내려주신 이 상징에 자신의 전쟁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있는 거죠. 이같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본질이 아닌 다른 곳으로 두게 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너무나 우리가 즉각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즉각적인 판단에 의지해서 즉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인스턴트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과 행악을 생각할 회개의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이 아닌 상징에, 우리가 보이는 것에 시선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 회개를 할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나타난 현상 자체에만 집중하고 내 관점으로 잘못된 해석을 내리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해서 패했으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회개를 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들의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 또한 이 문제로 일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 교회를 힘들게 했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내 판단 그리고 내 해석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강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의 많은 지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놀라운 사랑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그 사랑에 비추어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모자란지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얼마나 온유하지 못하였나, 내가 얼마나 오래 참지 못했나,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었는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화의 가정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 작업이 매일매일 내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회개할 시간을 갖지 않죠. 잘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돌아보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언약궤를 깨게 되듯, 언약궤를 꺼내가지고 자신들의 앞에 두게 되듯 잔꾀를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것 혹은 내 편이라도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없고 평온하던 때에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막 살다가 전쟁이 오고 위기가 오면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워서 하나님, 우리가 전쟁 중에 이 위급한 시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딱 모시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승리하게 해주실 거죠? 이런 잔꾀를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중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저만 해도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 전도사님들 앞에서 제가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맡아서 1년 동안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미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때마다 조금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과제가 너무나 많고 수업할 게 너무나 많고 공부량이 많고 막 그러다 보면은 기도도 잘 안 되고 묵상도 잘 안 돼가지고 찬양을 잘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쥐어짜듯이 찬양을 준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평소에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으면은 이런 일들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더 기도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쥐어짜듯이 찬양을 준비했겠죠. 그렇게 뭔가 준비 안 된 마음으로 찬양 인도를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준비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이곳에 모였는데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전도사님을 보셔서라도 예배가 은혜롭게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듣기에는 이 기도 제목이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하나님을 반협박하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을 하는 자로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게 그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내 사역 그거에 대한 직무유기를 해놓고서는 작은 다른 전도사님 그런 핑계를 대면서 제가 망치면 전도사님들 다 은혜 안 될지도 몰라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반협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악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서 여러 가지 잔꾀를 생각해내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넣어놨다 꺼냈다 하면서 저질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을 통해서 속한 공동체와 교회가 고통받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잔꾀나 부려서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로 엄청나게 크게 패배합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으며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정말로 큰 패배를 겪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었고, 엘리의 며느리인 한 여인은 임신 중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던 이가봇이라고 짓게 되죠. 이가봇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엘리의 며느리는 전쟁에서 남편이 죽고 대패했으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조차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게 아니에요. 실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죠.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한가람교회의 성도님들께 도전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분별력이 필요한 이 복잡한 시대에 하나님을 꼭 붙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붙들므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한가람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